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덧 10개월이 훌쩍 지나가고요. 이제는 11월이 왔습니다. 우린 11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겨울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스산한 기분도 없잖아 듭니다만, 가을 거지를 다 끝낸 농부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건대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다, 추수와 감사의 때다 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개월 동안 받은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한 개라도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참 이 10개월 살아오면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혼자 가슴앓이를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큰 공경에 빠질 때도 있고, 가정 식구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경험한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쩌면 10개월이 그분들에게는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고요, 아주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을 지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서 그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받은 바 은혜를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메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온갖 들짐승들과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런 광야였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10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씹어 보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되어진 것, 결국 이 말씀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 여러분 준비되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걷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나간 10개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쁜 일, 슬픈 일,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그 아픔과 시련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건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8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 우리는 시험 그러면 이게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아요. 우린 시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된 말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 우리는 그 시험을 일컬어서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 유혹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대.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지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상식적인 진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어려울 때 아닙니까? 시험 받을 때 아닙니까? 모든 것이 승승장구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거 이거 누군들 못하겠냐고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 사람의 본심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10개월의 시간 중에서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터인데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우리의 진실성을 들었다 놓았다 채워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아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천산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징계 훈련을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징계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요 야사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그대로 이 어감 그대로 받아들이는 징계, 잘못했을 때 꾸중하시고 벌 주시는 징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답니다. 훈련,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도 주시고 꾸중도 하시고 야단도 쳐주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멋들어진, 예전과는 다른 이 징계를 통하여서, 징벌을 통하여서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거, 눈물 쏙 빠지고 엉망진창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는 그 모습이요, 그런 광야가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사건을 보라오는 관점도, 어떤 일을 해석하는 문제도 내가 정말로 이제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 서정주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화 옆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요 라는 것처럼, 어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광야는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생각해보니 지난 10개월은 정말 나로 하여금 축복의 시간이었고 그 광야는 축복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광야는 또 나타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숙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아닙니다. 설상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쓸쓸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나고 우리 놀자 즐기자 이런 사람 없어요. 광야는 정말 고독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걸 일부러 피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두커니 입을 뒤집어 쓰고 골방에 있는 것을 보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점 기피하고 꺼려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 나에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왁작지껄 그런 것도 좋을 때가 있죠.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자랑거리인 양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하루의 식사 시간에 그냥 눈 3번 감고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 다일 때가 있고, 하루 일과 마치고서 이불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게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그러다가 그냥 잠자리에 골아 떨어지는, 이게 일상의 다람쥐 쳇바퀴듯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맹점 아니에요, 약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나는 골방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축복 아니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좀 아파요. 죄송합니다. 시원찮은 목사가 되어서 너무 제가 송구하고 부끄러운데, 지난번에 이제 심장 수술 마치고 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또 일주일 동안 혼자 병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병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잠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숨이 막 가쁜 것도 힘들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끄뻑 졸다가 또 깨고 그게
한 거의 10초, 5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몸은 피곤해서 눈은 감기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났던 구절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유,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했던 것은 여러분 그거였어요. 어둑하니 창가에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보일 듯 말 듯한 별빛 한두 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 정신없이 목회 사역에 힘쓸 때에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니까, 내가 질병의 광야를 지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맘때쯤 되어지면요, 그냥 늘 좋아하는 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김현승 그 어르신이 지은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참 저는 좋아해요. 그 정서 자체가 우리 신앙과 많이 맞는, 이분은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폼나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그럴싸하게 한번 감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주가 되나요? 신앙수. 자, 제가 이렇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표정을 보니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3년을 제일 좋아해요. 세 번째 달라.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굽이치는 바다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지납니다. 또 백합과 같은 영광과 찬란함을 다 지나서 이제는 홀로 그 마른 나뭇가지에 이른 까마귀처럼 절대 고독이죠. 까마귀 한 마리가 마른 나뭇가지 위에 있어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경험한 광야였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광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광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셨다. 4절에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 광야는 물 한 모금, 한 줌의 가루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의복이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고, 신발이 빵꾸 나서 발이 부르트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굶긴 왜 굶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못됐어요.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 먹다가 투덜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매출하게 보내서 먹여주셨잖아요.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신발이 빵꾸 나서 발이 부르텄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채워준 것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졌던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그들을 줄이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입니다. 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고 은행에 잔고가 가득 차 있고 노후, 아니 우리 자녀들까지 다 쓸 것을 마련해 놓아도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요. 여러분, 떡이 우리를 배부르게 못해요. 떡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병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움받지 못해서 결핍과 한계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부족함과 한계를 완전히 전혀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찰 때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똑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다를 수 있겠다. 그래요. 똑같은 지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누군가에는 그 10개월의 시간이 광야 그대로 그것이 끝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한숨 짓고 원망하고 푸념하면서 그래 다시는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낮아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됐고 알게 되어졌고 내가 겸손해졌으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10개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푸념과 한탄과 원망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시간입니까? 그건 내 몫일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사에 기억될 만한 동시대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림만 딱 보아도 누군지 알 거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독일의 흑역사 악한 사람이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대공황 시대를 겪으면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여러분, 두 사람은 여러분 같은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대처하게 되어졌는데 똑같은 대공황의 때였지만 그들은 이 난세를 극복하는 방법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루즈벨트가 소위 말하는 뉴딜 정책을 통하여서 미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어요. 뉴딜, 새로운 정책이에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서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세워놨어요. 여러분, 히틀러 역시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경제 개발 사업에 몰두하여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고 꽤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뉴딜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차이점은 여기 있었어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 화면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선동의 대가예요. 아주 임기응변에 능하죠. 그 찰리 채플린처럼 코스염 이렇게 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국민들 선동하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은 그 이전 정권인 바이마르 정권이 1차 대전에 패전함으로써 우리 독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피면서 전 정권과 유대인들에 대한 원색적인 분노와 비판을 쏟아놓으면서 우리는 그의 정치를 분노 정치라고 해요. 온 나라 국민들을 선동해서 분노의 정치로, 분노의 민족으로 몰고 나가요. 반면에 루즈벨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미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전통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화당이 12년 동안 장기 집권하다가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전 정권에 대해서 막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가 취임사에 남긴 말은 굉장히 주목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경제 대공황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가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 미국은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 출신의 후보를 높이 치하하고 높이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시대의 구세주가 되어지고요, 또 한 사람은 악마로 남게 되어졌어요.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미국 역사를 이렇게 좀 조명해 주는 김봉준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기말 레포트를 내줬는데 그 레포트 내용이 그겁니다. 야, 너희들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중에 1929년부터 시작되어진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겪었던 어른들이 있을 터인데 그분들에게 그때의 느낌을 적어서 갖고 와라. 녹취 갖고 와라. 그때가 어땠는지 그것을 알아갖고 와라. 이분이 레포트를 받고서 아주 깜짝 놀랐대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냐? 그 시절을 겪었던 그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Good old days. 그때가 좋았습니다. Good old days. 그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자본주의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왜 그들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때 그 가정들은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온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웃들끼리 다투지 않고 내 것 가리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뭉쳐서 이것을 이기려고 할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온 다음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 Good old days, 그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과연 광야 40년이 좋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엉덩이에 뿔 난 것만 같은 저것들 데리고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감사라는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고백을 들어보건대 감사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 마음이 있기에, 이 고백이 있기에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나간 10개월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받은 바 은혜가 정말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혹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광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 훗날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Good old days,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한숨을 멈추십시오.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내가 가야 할 길에 충성하며 헌신하십시오. 먼 훗날 Good old days,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옥 장로님을 통하여서 한금석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아랫지역에 살고 있는 오랫동안 얼굴이 낯익은 우리 유유철 성도님도 오늘 등록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축복되게 하여 주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범사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되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